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한글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최고의 문자이죠. 어느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AI 시대이기 때문에 AI에게 또 여러 데이터를 집어넣어가지고 질문을 하죠. 온 세상에 문자들이 하나씩 사라져 갔을 때, 간다고 가정한다면 가장 최후까지 남게 될 문자는 어떤 문자이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답이 뭘까요? 한글이 남습니다 라는 거죠. 그만큼 이 한글이라고 하는 글자는 그 구성 자체가 단순하고 또 명쾌하고 또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또 모든 이 세상의 소리를 글로 쓸 수 있는 유일한 글자가 우리 한글입니다. 이 한글 속에는 한글을 처음 창제하신 세종대왕님의 그 애민애족의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그런 글자이죠. 우리가 그 훈민정음하면 흔히 떠오르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나란 말싸미, 둔기게 달아, 문자와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거 외우기도 했지 않습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 말 자체가 우리나라는 한글이 있기 전에 한자를 사용하다 보니까 중국의 말과 우리나라 말은 다른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문자와 실제로 사용되는 언어와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자는 무조건 외워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지식인층과 또 일반인들의 어떤 그 수준을 가름하는 그런 어떤 특권 의식을 갖게 하는 그런 도구로서 글자가 당시에 또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세종대왕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혁파하시고 정말 이 백성을 위해서 이 한글을 창제하셨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이 반대와 또 많은 사람들의 그런 협박과 또 위협들이 있었는데요. 기록에 보면 막 그 대신들이 서로 막 사표를 쓰는 거예요. 이 한글을 발표하거나 개발을 하시려 하면 나는 더 이상 관리로서 이 나라에서 녹을 먹으며 일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표를 막 단체로 내기도 하고, 정말 이 당시에는 또 이 유교 사상이 또 있었기 때문에 중국을 향하여 사대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문자, 우리 형님의 문자를 어떻게 저버리고 이 참 보잘것없는 우리의 지식으로 만든 이 글자를 따른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막 상소문이 막 빗발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극복하고 이 한글을 끝내는 만들어낸 이 세종대왕님의 이 헌신과 수고,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한글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종대왕께서 바라보는 시선이 백성들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또 자기의 안위와 어쩌면 기득권 세력들을 향하여 시선을 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편의와 백성들의 안정을 위해서 백성들을 바라보며 백성들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하고자 했던 것이죠. 왕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우리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열매들이 다르게 맺어져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시선을 그곳에 고정한 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것을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사도신경의 제일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는 그렇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소리가 너무 안 들려가지고 순간 긴장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가장 먼저 올려드린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께 집중하여 살아갑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흔히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할 이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여기서 전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로서 전지하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에 우리가 인생 속에서 찾아오는 고난과 문제들을 온전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의 모습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이 전지하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지혜, 그리고 그 지혜로 바라보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쩔 수 없이 개인주의적이고 또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한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또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 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보면 유월절에 일어난 사건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기간 내내 예루살렘에 머무르시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도 올라가셨고 또 그곳에서 일어난 시장통과 같은 그런 혼란스러움을 보시고 호통을 치시며 그들을 쫓아내기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전에 있던 다른 어떤 사람들과는 너무나도 다르다. 이렇게 위험 있는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어떤 이 서슬퍼런 그런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성전을 가꾸고자 하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 모습들을 이 일반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혹시라도 그가 선지자와 같은 위대한 인물은 아닐까라는 그런 고민을, 그리고 새로운 이 시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피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관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 성전을 정결케 하고 또 기적을 일으키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예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과연 누구인가, 이러한 방향성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근처에 가면 뭔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뭔가 내 인생에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추종을 받고 어떻게 보면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인기 스타, 셀럽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유명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그 유명세를 달가워하지 않으셨고 사람들의 그 인기를 의지하지 않으셨다라고 또한 사도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한다 고백하며 추종하며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주는 환호와 또 추종 세력들의 의도를 따라 끌려다니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자기가 감당해야 할 그 그리스도의 책임을 다하시며 그 인생의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며 온 인류를 사랑해 주셨죠. 자, 그렇다면 성육신하여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세상 사람들의 인기와 또 관심과 추종함과 그 환호성을 연연해 하지 않으시고 자신만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실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기와 또 사람들의 지지와 칭찬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선하고 바른 왕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만큼이나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선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15년이라는 생명 연장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까지 했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약속까지 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집중되고 베풀어졌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은혜가 있은 이후에 특별히 이 히스기야가 병중에 있다는 소문이 다른 나라에 퍼졌을 때 바벨론에서 왕의 사자가 이 유대 땅에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병문안을 오게 된 것이죠. 그때 히스기야는 굉장히 흥분하고 기뻐합니다. 외국의 사신이 병문안을 왔다는 것은 이 히스기야의 어떤 업적과 그의 통치가 온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고 그만큼 국력이 성장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해하고 흥분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칭찬과 그 격려와 그 바벨론 왕이 써준 그 편지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이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보물과 군사 장비와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 사신에게 다 보여줍니다. 모든 비밀을 남김없이 알려준 것이죠. 히스기야는 자신의 평판과 인기와 이 자존감에 취하여서 그러한 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엔 그것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질타를 받고 결국엔 이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이 남유다 땅을 침공해야 할 빌미를 제공하는 결과가 되어서 결국엔 그 자녀대에서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씨앗이
되었던 이 역사가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도 참 쉽게 흔들리고 유혹을 받습니다. 남들이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어깨가 으쓱으쓱하면서 평소에 하지 않았던 일들까지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평판에 민감합니다. 눈치를 보게 되죠. 개중에는 나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관심이 없어, 나는 사람들의 눈치는 안 봐 라고 하는 사람들도 계시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찾아보면 그것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이 모여 형성한 이 사회 공동체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판과 인지도에 대해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칭찬은 둘째치고 남이 나를 비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듣고만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변명을 하든지 아니면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분노를 내세우든지 어쨌든 이 문제를 풀어가고자 애를 쓸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나에게 비난하고 평가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밥맛도 없고 잠도 잘 오지 않고 소화도 안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쉽게 맺어지기 힘든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사람을 의식하고 눈치를 보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사회적 적응 기제가 발동되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회적 적응 기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집단 내에서 소외되지 않고 잘 어울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람들을 의식하고 눈치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으면 그만큼 내가 이 사회 속에서 잘 지내고 있는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이 개인적인 평안과 안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평판과 눈치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그러한 이 평판에 신경을 쓰는 것은 인간이라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참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사도 요한은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내는 그 인기와 환호에 집착하지 않았고 사람들을 믿거나 신뢰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간이 온전한 신뢰를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의지하고 관심을 두었던 것이 인간이 아니라 다른 곳에 계셨다라는 말로도 바꾸어서 설명해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사람들의 반응에 태어나실 수 있었을까? 세상의 유혹과 또 환호와 높아진 인기에 흔들림 없이 자기의 일을 묵묵히 하실 수 있으셨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24절과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은 인간의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존재의 그 본성을 이미 깊숙이 다 알고 헤아리고 계신다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기대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소망을 두시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평판이나 인기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실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아시는 그 인간의 본질, 인간의 그 존재 자체를 뭐라고 생각하고 계실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인간은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전적 타락,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과 깊게 관계의 맺음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 타락해 있다, 죄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의 한 군데 또 구약의 한 군데 이렇게 한번 찾아볼 텐데요. 먼저 구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흔들리고 변질되고 오염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자, 또 신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또 조금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인간의 악한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이 악한 본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합니다. 나도 악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본질적으로 죄를 짓는 악한 존재다라고 하는 이것을 인식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이 뭐냐면 바로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완악함이 인정되어야, 나의 부족함이 느껴져야 내가 내 이웃을 향하여 바라볼 때도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할 용기가 생겨나는 것이고 또 이웃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신 이유는 예수님을 추종하고 환호하며 따르는 이 사람들의 순수하지 않은 그런 믿음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고 악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회개와 돌이킴이 없는 자들이 예수님 곁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쉽게 미워하고 또
쉽게 질투하는 일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하는 일입니다. 항상 대부분의 일들 가운데서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마음을 품기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 없는 완악한 존재이며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족한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격려하시며 사랑과 용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너무 의지하고 기대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 사람들,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명제를 지키기 위해 모여든 이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예수님을 향하여 모여든 사람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을 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에 소개된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고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했던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쳐 부르짖었던 군중 속에 들어간 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을 탐하며 예수님을 찾고 또 찾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자기 유익을 탐하고 찾아 헤매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또 이 세상을, 인간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인간을 신뢰하고 믿고 무엇이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존재로, 용서가 필요한 존재로, 용납과 긍휼이 필요한 존재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 주변을 바라보고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곳에 참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가 있습니다. 전에도 이분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은 목사님은 아니고 기독교적인 글을 쓰는 그런 전문 작가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많은 베스트셀러들을 출간해낸 위대한 그러한 작가인데요. 그가 쓴 책들 가운데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필립 얀시라고 하는 자신이 평생 동안 섬겨왔던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공동체이지만 또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 가장 많은 고민을 하게 했던 공동체가 교회였다라는 것을 글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교회를 바라보면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많은 아픔과 상처와 실망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동시에 그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도록 부름받은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사랑과 존중함을 경험하기보다는 아픔과 상처를 먼저 경험하고 실망과 갈등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때때로 회복하기 불가능할 정도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이루어졌기에,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그러한 상처가 찾아와서 오랜 시간 동안 자기가
신앙은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비판하는 그런 교회 회의론자의 자리에서 오랜 동안 살아갔다는 그러한 교회의 구경꾼으로 전락한 채 나는 살아왔다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하여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교회의 구경꾼에서 교회의 참여자로 바뀌게 되고 교회를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 고백하는데요. 그 계기가 뭐냐면 자신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을 때 내가 온전히 달라졌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인간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과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가 느꼈을 때,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봤을 때 나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귀하게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역사를 펼쳐 가실 때 하나님은 출애굽 때와 같이 그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모습으로 이 땅에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에 오셔서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물리적인 몸을 입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렇게 역사해 가시지 않으셨다는 것. 마치 잡동사니 같은 인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 땅 가운데 계시하시고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는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러한 교회의 역할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 안에 수많은 인간 군상들이 존재하고 우리 죄악되고 욕심 많은 본성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활동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또 인간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를 믿고 신뢰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과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교회의 희망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특별하기 때문에, 교회가 특별하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교회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전지하신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간의 본성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놓은 잘못된 욕망과 욕심을 우리 하나님이 다 꿰뚫어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았고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들이 보내주는 인기를 전혀 관심 두지 않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아무 기대할 것 없는 악한 본성을 가진 인간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이며 기적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 존재의 악한 이 본질을 인정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으로 체험할 수 있고 온전한 회복을 누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은혜와 기쁨은 우리의 본성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자신과 사람들과 교회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너무 기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지 마십시오. 부족한 우리를 택하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를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그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겸손히 섬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어서 바르고 건강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악한 본성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이 바라보는 그 방식대로, 그 시선으로 이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좌지우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기둥이 되시고 나의 참 목적이 되시고 나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할 유일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건강한 믿음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주님께서 시선을 떼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본성의 악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꿈으로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다짐하는 서대전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